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썼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눈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가시는 발걸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좀 염화칼슘도 좀 뿌리고 그랬는데 아유, 더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세 명의 용사들이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또 같이 치워가지고 아주 좋은 헌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주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주보에 나오는 그 새벽 예배 때 말씀은 이번 주 마지막 주보 나오면 그 기점으로 해서 1월 1일 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해가지고 다 끝이 납니다. 대신에 우리는 아직 몇 군데가 더 남아 있어서 1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수요 예배 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새롭게 또 시작되어지는 수요 예배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찬찬히 들여다볼 텐데 주보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읽어올 말씀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정독을 하시고 오시면 내년에 아마 수요예배 때는 성경을 조금 더 요번 연도보다는 깊게 들어가 가지고 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원 임명 헌신 예배 이번 주 임원 교육이죠. 1번, 다음 주 2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주부터는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 때 믿는 사람에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이며 믿음은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들의 신앙가짐에 있어서의 재물관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아주 소상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접한 듯 하지만 접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긋는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죠.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디모데인데 요 밑으로는 써져 있지 않지만 디도까지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두 아들이죠. 실상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서도 결국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걸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고 또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양아들인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에게 쓰임받는 귀한 두 아들이었지만 정말로 이 뒤에서 지지해줬던 바울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공간은 어디냐? 에베소 교회하고
그레데 섬, 요 그레데 섬을 헬라어 말로 이야기하면 크레타 섬. 신약 성경에 있다가 좀 말씀드리지만 섬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브로 섬. 뭐라고요? 구브로 섬. 하나는 반모 섬. 하나는 크레타 섬. 네, 요 그레데 섬이에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복음 1세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어, 공생의 사역 들어가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승천하신 것까지 본 세대들이 복음의 1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핍박에 의해서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말씀 전하면 안 돼 경고받았고 경고 뒤에 또 말씀 전하다가 매질을 당했고 또 전하다가 스데반이 잡혀서 죽게 되어지고 바울이 나중에는 다섯 번째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2세대로 넘어가는데 분기점이 어디냐면 로마의 대화재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1세대하고 2세대가 나눠져요. 출애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해서 나온 세대가 있고 만나를 먹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구분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3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의 세대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감리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교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서 지금의 우리까지가 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1세대는 크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500명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70인 제자, 그 다음에 12명 제자, 그 다음에 여기 안 쓰여 있지만은 3인의 제자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시간대마다 친히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서는 1세대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1세대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야고보도 죽었죠. 제자들 가운데에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경을 좀 이제는 져야 되겠구나 해서 지어지다가 복음 2세대들한테 복음의 1세대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갖다가 그대로 전수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세대를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사내들이랑 공예하고 1세대하고 부딪혔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제국주의하고 부딪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세대는 로마 제국하고 대립이 되어져요. AD 64년에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게 되어지면 로마의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질렀냐 안 질렀느냐 요거는 영화의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속설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이 로마의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불길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싸잡아 가지고서는 그 죄의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돌려요. 그러면서부터 핍박이 엄청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세대들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어떻게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칠 거냐. 오늘 이게 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또 자녀들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가 저술되어진 목적이 이 세대들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저술이 되어진 거거든요. 출애굽했을 때에 불평불만 많았던 출애굽 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나 세대들, 쉽게 설명하면 출애굽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자꾸 옛 일을 도모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누구만 빼고? 두 사람만 빼고. 손현옥 권사님 어디 갔어? 네?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만나 세대는 광야에서 율법을 준수하는데 이 광야에서 만나 세대들은 말 그대로 만나만 먹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세대도 실상은 만나를 먹긴 먹었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왜 죽었을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내리지만 내가 요구한 건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 싫어요. 부추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마늘 주세요. 쑥갓은 없었죠? 왜 갑자기 쑥갓이 생각났지? 네? 그러니까 광야 세월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광야 시대인데 우리가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갈 적에 한 가지의 원칙이 있다. 그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은 쟁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바울 시대에 와가지고 1세대와 2세대 사이에서 만약에 로마 화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땅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서 바울이 스페인 서바나 지역의 전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대들을 가리키다가 이제 마지막에 장렬하게 죽게 되어지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가 되었든 바울 시대가 되었든 여러분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모세 시대 때에는 출애굽 세대의 특징은 여러분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적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하나님을 보기도 했었어요. 그죠? 70인의 장로 같은 경우 들어가가지고서는 막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혜로 가야 됩니까? 율법으로 가야 됩니까? 요거를 깨닫게 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에 대한 알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아니라 천천히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가르치는 것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배움에 있어서는 세상적 배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목회 나갔을 적에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지긋하게 되셨는데 자기 이름 못 써요. 근데 성경은 알아. 별로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보죠. 자기 이름을 못 쓴다는 건 글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피면 거길 펴.
감독이 아주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나.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배워서 이렇게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배우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불평불만하느냐. 왜 만나만 주냐고. 네? 하나님한테 불만하다가 끝나버렸죠.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걸 극복해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가리킨다는 건 아주 운명이 걸린 거죠. 기독교의 생사가 걸린 거였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큰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지만 뭐 서울의 지금 양천에 우리 오셨던 최은택 목사님네 교회도 청년부가 어, 100명도 안 돼요. 50명도 안 된다고. 심각한 거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강화 전체도 보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내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주일 되면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리교회가 내리 큰 거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지난번 교육자회의 갔을 때 보니까 주일 아침 예배 보는 인원이 100명이에요. 우리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50%죠.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존속시킬 거냐. 막 지금 컴퓨터는 고사하고 뭐 여러 가지 디지털 문화가 첨단을 걷고 있는 그때에 아이들의 관심은 성경에 있지 않고 자극적이고 민감한 거에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어올 수 있느냐? 원초적인 것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그 가르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는 다 컸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했냐?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쳤으면 지켜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길잡이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쳤으면 좋은 사람 세워라.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 2세대까지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수를 하고 마지막까지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분은 실상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제 3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진짜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이게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가 사마리아 그 동네를 불내려 죽이려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을 무슨 아들이라고 했죠?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죠?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같고 뭐 그냥 노하기를 그러니까 쉽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스타일들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야고보도 먼저 죽게 되지만 요한 같은 경우도 보면 마지막까지 외치다가 간 게 뭐예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거에서 말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번 주에 주일 아침 성탄절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요한 1서, 2서, 3서 사랑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길이 참으면 주님이 오셔서 무릇 많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아주 지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게 되면 자, 특징적인 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태어나도 유대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굉장히 어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지식관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미국의 세계관과 한국의 세계관을 동시에 섭렵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목사님, 지금 고구마 캐느냐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래도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성경책도 읽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독서, 여러분 지금 그 뭐죠? 철로역정 보고 계시죠? 한 사람? 그거 집이 어디 있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제가 시간을 넉넉히 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52주에 걸쳐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철로 역정만 가지고 설교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를 않으면, 누가 이렇게 역정을 냈나?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철로 역정은 역정 내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겨울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눈은 오고, 권사님들은 눈 와서 눈 치우는데 눈 때문에 좋아가지고 오늘 깔깔대고 웃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눈 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아랫목에 따뜻하게 있으면서 성경 읽다가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철로역정 보다가 또 자고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좀 넉넉히 둘 거예요. 왜냐면 참 가르칠 게 너무 많아. 순차적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 먹어야 될 음식을 갖다가 유치원한테 주면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못 먹잖아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뭐든지 신앙은 단계를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책 놓치지 않고 한 번 봐서는 여러분 그 책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은 보셔야지 많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디모데는 어디서 만났냐면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루스드라가 뭐였더라? 루스드라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참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그곳. 그곳에서 바울이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났었죠. 여기서 바울을 만나서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의 특징은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한참 공방전이 일어났을 적에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흠이 없게 보여줬죠. 반대로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목회 서신 2통을 받아요. 디모데전후서.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교과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6통의 편지에서 디모데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나머지 목회자가 되어지고 신앙을 계승하는
이복음 세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요 디모데를 세워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이삭도 8일 만에 할례, 요셉도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모세도 엄마 요셉의 교육받았죠. 사무엘도 한나의 교육을 받고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까지. 디모데까지 보게 되면 전부 다 어려서 성경을 아는 일에 수고했다. 여러분들도 저도 성경을 아는 일에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책 한 권 읽은 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 책 여러 번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책 하나만 믿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는 게 거기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 교회의 목사님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건 정답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하여튼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아셨죠? 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너희가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사모해라. 하여튼 이 교회는요, 선한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는 그냥 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뭐 선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악한 사람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지금 영월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음악 공부했는데 나이가 좀 집사람보다 어려요. 그 친구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어온 장로님이 교회를 들어오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건데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저희 친구가 정화조도 심을 줄 알고요. 보일러도 놓을 줄 알고요. 지붕도 만들 줄 알고 집 전체를 만드는 능력자거든. 그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줬는데 이 양반이 교회만 오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갖다가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통화도 제가 해봐야겠죠. 오늘 집사람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 원래 그냥 이렇게 내려오셔서 장로의 직분 감당하는 것도 실상 이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너무 뒤흔드시니까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고춧가루를 몸에다 다니고 갖고 다니는 사람. 고춧가루, 후춧가루. 하다가 뿌려대는 거예요. 괴롭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은 꿀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꿀과 같은 사람. 선생님도 요번에 이제 이번 주에 가래떡 나오죠? 갈래떡. 갈래떡. 갈래떡 왜 꿀 같은 얘기하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조청이 생각나서 그러지. 혹시나 갈래떡 먹다가 목사님이 얘기한 조청이 먹고 싶은 분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조청을 쿡 찍어가지고 드릴게. 저 태어나서 먹은 조청 중에 진짜 맛있더라고. 여기까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오시오. 조청 드시러. 네. 교회는 꿀 같은 사람 많아야 돼. 그냥 꿀이 철철철. 내년 교회 성도들의 표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벌꿀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걸어다니면 꿀들이 너무 나와가지고 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그 일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 교훈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되고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아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연습을 해라. 경건하게 사는 건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뒷짐지고 옛날에 양반들이 이러고 다녔잖아요. 아하 하면서 그죠? 이게 권위가 세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도 내가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족하고 경건의 생활을 다할 적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거다. 전진. 신앙은 전진해야 된다. 신앙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된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하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30년 되면 30년 이 되는 내공이 나와야 돼. 내공이 나와야 돼. 요번에 그 어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아주 되게 재밌었어요. 해인사 스님들하고 이 저기 뭐야 그 개그맨 사람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네. 진짜로. 그런데 오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스님은 뭐 색욕을 금지하고 뭐 또 뭘 멀리하고 하여튼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운동 경기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 스님들이. 그러니까 그 개그맨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승부욕은 너무 강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들이 하는 말이 오욕에는 승부욕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국 1등이 그 해인사 스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씩씩거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 마무리? 이걸로 끝내더라고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엄마도 아빠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표자로서 디도를 갖다가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훈련 잘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위로하고 기쁨이 되어준 사람. 그냥 만나면 위로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힘들지? 이겨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위로가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무응답이면 안 돼요. 권사님들. 예? 대답할 땐 대답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은혜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이야기하겠지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은 뭐냐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의 손과 발을 대어지는 아주 중요했고 이 사람이 그레데 섬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 그레데 섬이 어떤 섬이냐 여기 써 있죠. 숨 쉬는 것 외에는 모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는 섬. 그레데 섬에는 사람들이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만 한단 말이에요. 천성 자체가.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니 얼마나 어리웠겠냐는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면 거짓말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만 이야기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해라. 온유함.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이 온유함이라는 거는 화를 안 낸다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서 견책해야 될 땐 하고 포용할 때는 또 포용하는 것이 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섬이 중요하다. 하나는 무슨 섬? 하나는 무슨 섬? 권선이 한 번밖에 없나? 하나는 무슨 섬? 요 앞에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시작. 구브로. 구브로 섬이 왜 중요하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의 공양이 구브로 섬.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반모섬. 사도 요한이 채석장에서 일하면서 하늘로부터 6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쓴 곳이 반모섬. 그레데에서 디도가 목회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그대로고요. 자, 요걸 좀 이야기할게요. 디모데하고 디도를 통해 가지고 이 세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화재가 사건이 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로마 14개 행정구역 중 10개가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 3개는 완전 전소. 국가 기반이 흔들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걸 잠재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잠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신경 쓴 게 뭐냐? 그러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자. 이때에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 200명이나 잡혀가지고서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할 적에 제가 누차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그 아주 엄청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로마 길 자체를 정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방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바둑판처럼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바둑판처럼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많이 뚫려가지고 좋잖아요. 그죠? 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에 갔을 적에 도로가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수도권과의 이제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기 위해서 지하 40m 이상에다가 GTX 180km 이상 되어지는 지하철을 세운대요.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그걸 타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세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그런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 로마가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독교인들이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이 전파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64년에 불나고 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던 그 로마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로가 하다 못해가지고 암살 위험까지 느끼게 되니까 미쳐가지고 자살을 해버리게 됐죠. 그럼 왜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누명을 씌웠느냐? 로마는 다신론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가지고선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니까 눈에 가시였죠. 그리고 로마는 쾌락과 사치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목욕탕 문화가 발전되어졌어요. 목욕탕 문화에 뭐가 또 발전이 되어졌느냐? 부패 문화. 이게 부패가 아니지. 뷔페. 뷔페. 그게 그건가? 하여튼 먹는 문화. 그 목욕탕 문화가 지금의 그 문화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 문화도 여러분 그대로 오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한 가지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음란 문화. 특별히 동성애, 레즈비언.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목사님 그게 말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고. 남자가 여자 몸을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여자로 바뀌느냐. 뭐 요즘 뭐 뭡니까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신앙관을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머리를 가발 쓰고서는 치마 입고 올라왔다고 생각해봐. 엊그젠가 그 개그먼들이 나와가지고 개그 우먼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춤 배우는 그거를 잠깐 하긴 이렇게 봤는데 몸이 저보다 더 큰 여자 아이가 목소리가 몸은 여잔데 아유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남자야 내가 보니까. 태국에 제가 이제 몇 번 갔죠. 라오스 선교사님 갔다가 태국에 가면서 제가 놀란 것 중에 처음에 제가 태국 갔을 때가 저희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가족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던 거. 태국에는 게이쇼가 있잖아요. 가서 보신 분들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뻐. 남자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서 지나가면 이 남잔지 여잔지를 구분을 잘 이렇게 봐야 돼. 서울도 청담동 이런데 뭐 이태원 이런데 가면은 그게 보인다 그러더라. 이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치와 도시 로마하고는 완전히 기독교는 반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미움을 그 안에서 받고 있는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눈에 가시였죠. 더군다나 성찬식 때 살과 피에 대한 그 오해가 생겼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식인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 세례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에 대한 오해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회적 구조는 종과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예배 보러 오기 전에는 집에서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예배 보러 왔는데 종이 나한테 와가지고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 사회 기반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짐승의 가죽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태워서 죽이거나 낮이 지나 어두워졌을 때 등불로 사용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9절에서 보면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암시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잘 보여지나요? 들려지세요? 잠깐만요. 잘 들어보세요. 아, 이거 안 나오네, 또? 아,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자,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아, 열심히 준비했는데. 카톡으로 올려드릴게. 아셨죠? 카톡으로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저녁에 가셔서 카타콤이 어떤 곳인가 요걸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죠. 네가 올 때에 네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겉옷을 가져와라. 당시의 겉옷은 여러분 권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졌습니다. 요나단 내가 입던 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사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입었죠. 다윗 사울의 겉옷을 베기만 했지 죽이진 않았잖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 겉옷이 가진 권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냐면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병사의 삶처럼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을 적에 진짜 특별하지 않는 이상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군대에 가게 되면 거기에 메인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감당해라.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아들에게 바울이 전해줬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잘 심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대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텐데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세임 부어 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